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사무엘과 연관되어서 라마로 내려가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도 관련이 없는 말이 자주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 이 라마라는 이 동네가 어느 한 동네가 아니라 여럿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라마라는 뜻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라마라는 도시가 있고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도 라마라는 지역이 있고 또 도로 근처에도 라마라는 곳이 있고 길르앗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마 나요스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는 여사사 드보라의 고향이요, 또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고 죽은 후에 사무엘이 묻혔던 것이 바로 라마라는 이 동네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라마, 나요스를 찾아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라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산지의 어느 한 동네고 나요스라는 뜻이 무엇인가? 나요스는 어떤 지명보다도 거처, 처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요스는 나요스는 어느 한 라마의 어느 한 지명을 의미하기보다는 거처를 뜻하므로 사무엘이 거주하는 곳, 라마에서 사무엘이 거주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거주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무엘의 거처, 사무엘의 처소라는 이 말의 뜻은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라마에 세웠는데 그 선지학교에서 사무엘이 거주하였다, 그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선지학교는 아마 신학교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이 거하는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다름이 아닌 사울왕 때문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이런 뜻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는 희귀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의 제도를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왕정 제도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강력한 체제를 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이제 곧 퇴임할 때가 됐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가 종말이 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초대 왕으로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는가?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왜 후회하셨는가?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세운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진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한 장로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에 권사와 또한 안수입사들 또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다음으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좌절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 이제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한 후에 창을 던져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이 다윗은 가까스로 이 창을 피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미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패백대신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사람의 양피를 배워라 그렇게 시킵니다. 이것은 곧 너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양피를 배워라. 이것은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죽으라 그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딸과 결혼시킨 후에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또 사람들 자격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제 사울 앞에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을 찾아서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마 나요슨 나마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칸나가 살던 곳입니다.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이곳에서 살았고, 또한 사무엘이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항상 늘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얻었던 장소가 이곳이고, 이곳에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길렀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또한 이 나아마 라요스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서 일하던 중심 사역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이제 실로에 원래 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망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 엘리 가정이 몰락한 이후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 자신이 실로에서 머물면서 사사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나마로 돌아왔고 해마다 베델, 길과 미스밭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의 고향 나마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거주했고 자기 집에서 선지 학생들, 선지 생도들을 가리켰고, 또한 그곳에서도 그곳 백성을 다스렸고, 또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는 나마에 누가 찾아갔더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18절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나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환난을 당했습니다. 죄인 아닌 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윗이 선지자가 있는 나마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 신학자인 케일은 다윗이 왜 사무엘을 찾아갔을까?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를 조직해서 사울을 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쫓기는 다윗을 아주 간영하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처로 데려가서 같이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단순히 어떠한 손님, 자기가 기름 부은 사람을 받아주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쫓겼습니다. 사울왕의 대적이고 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를 체포해야 될 1급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를 숨겨주면 사무엘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생명도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사무엘이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나요새는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윗과 함께 거했다. 그들과 다윗이 한 식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 생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무엘의 뒤를 따라서 다윗을 그들의 식구로,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함께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이 라마 나요스에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너라. 특별 임무를 받고 이제 전령들이 갔습니다. 전령들이 가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라마 나요스에 있고, 또한 그들의 수령으로서 그들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들이 애언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윗의 편이 된 것입니다. 기다려도 다윗을 잡아와야 될 군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또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윗의 수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또 보냅니다. 그들도 갔는데 다윗을 체포하고 사무엘을 체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동일하게 군대를 보냈는데 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그 자신도 아마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신이 찾아서 이 나요스라는 그 고소를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자신도 이제 무엇을 합니까? 애언하기 시작하고 벌거벗은 채로 밤낮을 하루를 이제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신도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잠시나마 다윗을 풀어주고 다윗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 나요시 무엇이길래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거하는 이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전령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또 누가 갈 때 임합니까? 이 사울 왕이 갈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또 그곳은 죄인 아닌 자가 죄인 되어서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것이 라마 나요시 되겠습니다. 영국의 스로스치라는 제수가 있습니다. 이 제수는 40년간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400회 이상 가죽 채찍을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록한 후에 구세군 교회에 가담해서 추록자들을 위해서 18년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0번이나 가죽 채찍에 맞았고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내가 생활을 했지만은 나에게는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불과 2분 만에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라마 나요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쫓기던 자들, 믿음 생활 의롭게 하려다가 환난 당하는 자들이 라마 나요시에 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교회에 오는 모든 쫓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 당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힘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안식을 얻고 그들이 피난처가 이 교회가 되어 줘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라마 나요시에 갔던 그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로 죄수를 잡으러 갔다가 죄수와 하나 되는 것, 바로 교회가 이러한 역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정말로 죄인들이 변화되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실패하고 쫓기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안식처를 얻고 피난처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에 나온 자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다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으려는 자와나 또한 쫓기는 자 모두가 하나 한 식구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이상적인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몸된 갈릴리 교회에 왔다면은 이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이곳이 여러분의 변화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이 갈릴리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거주할 것이 없고 실패한 자들, 쫓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와서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바로 안식처가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